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레미야 30장, 31장과 3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의 큰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이 4장은 모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30장은 앞으로 닥칠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희망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31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돌판이 아닌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32장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친척 하나멜의 밭을 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다시 백성에게 돌려주실 미래 회복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그 회복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존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3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또 주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는 32장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신 때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예루살렘 상황은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해 있었고 그들의 공격으로 성이 훼손되어서 사람들이 집과 왕궁을 헐어서 성벽을 지키려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 33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형성하여 굳게 세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에 있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예레미야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 남유다 왕국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일, 이 크고 강력한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초자연적 환상이나 개인적 신비 계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 즉 구속 역사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유다 왕국을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데려오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 팔레스타인 땅에 1948년에 재건해 주셨고, 그 이후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을 판단의 공의와 의로 다스리신다는 이 엄청난 일, 즉 3절에 기록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와 많은 것들이 아직 계시되지 않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에게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실 거라는 부분적 계시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지 볼까요? 유다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약 500년 이후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은 연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자신을 단 한 번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핏값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게 되고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그들이 원래 살던 저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모으셔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다시 재림하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항상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의 환란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단련되고 정결케 되는 곧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7년의 환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환란기가 끝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곧 우리 교회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친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의 시간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시대에게는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대언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들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류의 구속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인 거죠.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더 놀랍고도 감사한 일은 7년 환란기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될 이 사람들은 일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통치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예 신분 자체가 다른 엄청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감사한 일인지 느껴지시나요? 실감이 나십니까? 정말 신약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까지 가서 어떻게든 버티려 하지만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 도시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그들을 치유하며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내게 죄를 지을 때 사용한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또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사용하고 내게 범법할 때 사용한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치유하시고 평안과 진리를 주시며 그들의 모든 불법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엄청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도시는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가 될 것이요 그 민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곳을 위해 마련하는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번영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그들이 존귀하게 되며 또한 모든 민족이 그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놀라고 경외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사람도 없고 거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고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만군의 주를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회복된 모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완전히 황폐했던 유다 땅에 다시 목자와 양떼가 있는 평안하고 풍족한 곳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곳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로운 왕으로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한 구원과 의와 안전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다윗에게 부족하지 아니하겠고 내 앞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며 음식 헌물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와 레위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문자적 그대로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들어서 확정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져서 그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그리 될 수 있으리라.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분명하게 부정하시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한 바를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택하신 두 가족 그들을 그분께서 참으로 버리셨다 하였느니라. 저들이 이같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다시는 그들이 자기들 앞에서 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 언약이 낮과 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늘과 땅의 규례들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리고 이로써 그의 씨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자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은 상징적인 회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말씀을 바꾸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교회가 대신 받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널리 퍼진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곧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천년 왕국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의 회복이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회복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것은 성경 본문의 대상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교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신도 바로 보지 못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온전히 풀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마치 지구의 시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성경은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속의 계획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악한 교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흐름과 진리를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무조건 신뢰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말이 옳은 교리인지 잘못된 교리인지 심지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라는 말씀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는 말씀과 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해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책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겉표지나 제목만 보고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줄거리만 듣고 다 이해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은 그 책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이 그 책에 대해 잘못 말할 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으로 갈 것인지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까지 담고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진리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감사합니다.